강원도 홍천의 끝자락 해발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까마귀골은 지형적으로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렸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낮에도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는 사시사철 검은 까마귀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은 외지인이 한번 들어오면 길을 잃기 십상인 폐쇄적인 공동체였다.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인 이장 박 씨에게는 금지옹엽 같은 아들 진수가 있었다. 진수는 서울에서 대학까지 마친 훤칠한 청년이었으나 3년 전 여름휴가 차 고향을 방문했다가 마을 뒤편 귀신 바위 근처에서 길을 잃고 하룻밤을 보낸 뒤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처음 증상은 경미한 불면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수는 밤마다 툇마루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화의 상대는 보이지 않았으나 진수의 목소리는 때때로 낯선 여자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로 변하곤 했다. 아침이 되면 진수의 입술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방바닥에는 그가 밤새 씹어뱉은 흙더미와 썩은 나뭇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현대의학은 진수에게 상세불명의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약물 치료는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진수는 자신의 손톱을 하나씩 뽑아 벽지에 배고파, 추워, 내 악이라는 글자를 피로 적기 시작했다. 박 이장은 결국 마을의 오랜 금기였던 무속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큰 무당 김씨 할머니가 초빙되었고 그녀는 진수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다. 이놈은 신이 온 게 아니야. 원이 왔어. 그것도 아주 깊고 시커먼 물귀신 같은 한이 이놈의 골수까지 파먹었구먼. 내림굿을 해서 그 한을 신령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 집안은 씨가 마를 게야. 내림굿이 열리는 날 까마귀 골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굿땅은 습한 안개와 비린 향냄새로 가득 찼고 징과 꽹과리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며 짐승들을 잠재웠다. 진수는 굿땅 중앙에 멍하니 서 있었다. 3년 사이 해골처럼 변해버린 그의 눈동자는 위로 뒤집혀 흰자위만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 이제 신장대를 잡아라. 내 몸주가 누구인지 직접 모셔야 내가 산다. 김씨 할머니의 서슬 퍼런 호령이 떨어졌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한지로 겹겹이 감싼 대나무 신장대를 거머쥐었다. 그 순간 굿땅 안의 모든 촛불이 일시에 꺼졌고 오직 진수가 쥔 신장대 끝에서만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드드득 드드드득. 진수의 팔 근육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다. 신장대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요동치며 진수의 몸을 휘둘렀다. 진수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듯 신장대에 끌려 굿땅 밖으로 튀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쫓았다. 진수의 속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가시던 불이 살점을 핥히고 날카로운 바위 끝이 발바닥을 뚫어 피가 낭자했으나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가 도달한 곳은 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왔던 귀신 바위 아래의 음습한 공터였다. 신장대는 바닥을 향해 미친 듯이 낙하하며 땅을 지시겼다. 퍽, 퍽, 퍽. 기괴한 타격음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진수의 입에서는 검은 피와 오물이 섞인 거품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무당의 지시에 따라 마을 장정들이 삽을 들고 그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1미터쯤 파 내려갔을 때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썩은 가마니 덩어리가 드러났다. 가마니를 걷어내자 그 안에서는 녹슨 식칼 한 자루와 함께 아주 작은 아이의 두개골 그리고 검게 변한 사람의 혀가 소금에 절여진 듯 발견되었다. 박 이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30년 전 그는 마을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끔찍한 범죄를 주도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여인 수님이 마을 유력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자 박 이장은 마을 노인들과 공모하여 그녀를 이 공터로 끌고 왔다. 그들은 수님의 혀를 잘라 비명을 막았고 그녀가 낳은 갓난아기를 산 채로 구덩이에 던져 흙을 덮었다. 수님은 혀가 잘린 채 자신의 아이가 생매장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구덩이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굶어 죽어갔다. 너희들이 웃었지? 내 아기가 흙을 먹으며 손톱이 빠지게 긁을 때 너희들은 회관에서 술을 마시며 웃었어.
진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순임의 것이었다. 원한은 30년을 버티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가해자의 가장 소중한 자식인 진수의 육신을 통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었다. 진수는 구덩이 속에서 녹슨 식칼을 집어들었다. 칼날은 이미 사가 있었으나 진수가 쥐는 순간 붉은 빛이 감돌며 서슬퍼런 광택이 되살아났다. 심판의 시간은 잔인했다. 진수는 가장 먼저 당시 삽질을 도왔던 최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최 노인은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려 했으나 진수가 던진 신장대가 그의 발등을 꿰뚫어 땅바닥에 못 박았다. 첫 번째는 내 아기가 숨을 못 쉬게 한 죄다. 진수는 최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을 휘둘렀다. 칼날은 최 노인의 목을 부드럽게 가르고 들어갔다. 기도가 끊어지며 뿜어져 나온 피가 진수의 얼굴을 붉게 적셨지만 그는 환희에 찬 미소를 지었다. 진수는 최 노인의 가슴을 갈라 그 안에 잘린 대나무 조각들을 채워 넣었다. 이어 30년 전 망을 보았던 김 노인과 이 노인이 타겟이 되었다. 진수는 그들을 마을 우물가로 끌고 갔다. 우물가에는 당시 순임을 비웃었던 안악들이 겁에 질려 모여 있었다. 진수는 신장대를 휘둘러 그들의 입을 하나하나 지시겼고 서로의 혀를 굵은 낚싯줄로 꿰매어 연결했다. 우물물은 순식간에 선홍색 피로 가득 찼고 잘린 혀들이 연꽃처럼 수면 위를 둥둥 떠다녔다. 굿당 주변의 오색 천신태은 이제 교수형 집행장으로 변했다. 진수는 공범들의 시신을 기괴한 자세로 꺾어 천장에 매달았다. 시신들의 몸 구멍마다 신장대의 가지들이 돋아나 척추를 뚫고 천장까지 뻗어 올라갔다. 인간의 육신을 비료 삼아 자라난 귀신 대나무였다. 대나무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렸는데 그것은 잎들의 마찰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내뱉는 영원한 비명이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박 이장이었다. 진수는 피투성이가 된 신장대를 질질 끌며 마을 광장의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다. 박 이장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목숨을 구걸했다. 진수야,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내 애비 아니냐? 너 살리려고 굿까지 하는 거 아니냐? 애비? 너는 내 아이의 숨소리를 흙으로 덮은 살인마일 뿐이다. 이 육신은 이제 내 아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수천 명의 원혼이 깃든 그릇이다. 진수는 신장대를 박 이장의 가슴 정중앙에 수직으로 꽂아 넣었다. 대나무는 박 이장의 갈비뼈를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수고 등을 뚫고 나와지면 깊숙이 박혔다. 산채로 인간 말뚝이 된 박 이장은 단번에 죽지 못했다. 신장대 마디마디에서 돋아난 미세한 잔뿌리들이 박 이장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박 이장과 진수를 잇고 있는 신장대에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꽃이 피어났다. 꽃잎은 사람의 잇몸처럼 붉고 축축했으며 꽃술은 뽑혀나간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검었다. 꽃이 만개할수록 숲 전체가 들썩였다. 산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고 주변의 생명체들은 순식간에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졌다. 이제 같이 가자. 우리 아기가 기다리는 어둠 속으로. 진수는 자신의 심장에 녹슨 식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박 이장의 비명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서 지켜보며 자신 또한 나무로 변해가는 고통 속에 박 이장은 서서히 목질화되었다. 살점은 나무 껍질처럼 변했고 흐르던 피는 검은 수액이 되어 대나무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 까마귀 꼴을 수색하러 온 경찰들이 발견한 것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지옥의 전경이었다. 마을 광장에는 박 이장과 그의 아들 진수가 하나의 거대한 신장대에 꿰뚫린 채 박제처럼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몸은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듯 창백했고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채 굳어 있었다. 마을 전역에는 혀가 잘리고 몸속에서 대나무가 자라난 시신들이 즐비했다. 이상한 점은 그 어떤 중장비를 동원해도 중앙의 신장대만큼은 땅에서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대나무는 더욱 푸르게 빛났고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는 죽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옹이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결국 까마귀 꼴은 폐쇄되었고 지도상에서도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그곳에서 퍽퍽퍽
퍽 하고 땅을 찢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수님의 아이가 여전히 땅 밑에서 숨을 쉬고 싶어 하는 소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가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청년의 그림자가 목격되곤 한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핏빛 눈물을 흘리는 신장대가 들려 있다.